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용서에 대해 비유로 가르치시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를 용서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요단강 건너 유대로 떠나십니다. 갈릴리에서 이 유대 지역으로 떠나신다는 것은 이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실 예루살렘을 향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떠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지역에 도착하신 예수님께 여전히 큰 무리가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상함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맞은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역시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교에서 교리적으로 매우 민감했던 이 이혼 문제를 제기하여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지 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남녀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한 몸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반박을 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그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있게 한 계명이 아니라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한 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 음행이 아닌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하면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6절을 보면은 이 이혼 문제와 관련된 예수님의 확고한 입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입장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부부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고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평생 부부로 살도록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혼하는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결혼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며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점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적용점은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라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한 이 성경적인 근거가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의 법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 법은 겉으로 보면은 분명 이혼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규정을 주신 것이 이혼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약자였던 이 주육 피해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이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이 생계 등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던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혼 증서를 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이 권한으로서
악용하면서 자신들은 율법대로 했다면서 합리화했던 것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말씀을 재해석해서 이 제약된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 등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완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또 말씀의 본래 뜻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해석해 주시는 조명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정말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할